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소유를 인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 소유에 대해서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 그 자체가 있고 그리고 소유가 있는데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있음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한다, 그 말이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한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는다 하더라도, 소유한다 하더라도 내 목숨, 내 존재가 상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존재,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소유가 풍성하더라도 자기 존재가 상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좀 작아졌다, 그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나 건강은 내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말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존재를 건강하게 참되게 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 그 존재가 잘 되는 일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존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 스스로 존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중에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는 소유보다도 존재가 참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존재를 어떻게 하면 잘 보강할 수 있을까? 너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참되게 가꿀 수 있을까? 아름답고 건실하고 튼튼하고 그런 존재로 너가 만들 수 있을까? 너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돈에 욕심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적당하게 소유해야지, 너무 소유가 많으면 그 소유를 돈을 관리하느라고 치여서 내 존재가 오히려 쇠약하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소유한 것이 없으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내 존재에 쓸 것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또 해를 입기 때문에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많게도 말고 작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되고 거짓된 것은 내 존재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소유는 그저 적절하게 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전화를 혹가다 한 번씩 받습니까? 저는 자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가다 한 번씩 받는데, 아이고 사장님, 나는 사장도 아닌데 아이고 사장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 좀 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화를 끊겠습니다. 또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데 조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무슨 대답을 하냐면, 저는 돈 벌기가 싫습니다. 그럼 예? 돈 벌기가 싫어요? 예, 저는 돈 벌기가 싫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돈 벌기가 싫다니.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전화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에 뭐를 돌볼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저 소유를 많이 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거기에 올인하다가는 내 존재를 돌보지 못한, 내 존재를 보강하지 못한, 그러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존재를 참되고 영원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존재를 보강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참되고 영원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다, 소유다,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방향을 짓게 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가 있고 소유가 있는데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 존재를 보강시키고 내 존재를 견실하게
만들어주고 내 존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냐? 소유냐?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건 관계인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참되고 영원하고 풍성하게 튼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내 존재가 치료받고 내 생활이 문제 해결받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참으로 견실하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내 존재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니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존재가 잘 되는 길은 뭐냐? 그것은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 존재를 풍성하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영원하게 되고 참되게 되고 견실하게 되었으니, 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존재를 견실하게 참되게 영원하게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참 잘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평강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건 내가 무슨 물건을 소유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에 주어진 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무슨 물건을 소유하듯이, 내가 돈을 가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평강이 내 존재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존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가 면, 내 생활 가운데 지혜가 면, 이것이 얼마나 내 존재를 튼튼하게 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큰 내 존재 속에 임해서 내 존재가 튼튼하게 되고 견실하게 되고 참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또 성령님과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존재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있고 소유가 있고 관계가 있는데,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존재가 중요하구나.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내 존재와 생명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보강시켜주는 것은 뭐냐? 그건 소유가 아니구나. 이건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존재를 진정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내 존재를 견실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보강시켜주고 풍부하게 해주는 것인데 또 무슨 관계가 내 존재를 그렇게 해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은 가족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따른 부모 효도, 자식 양육, 부부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 이것이 뭐냐? 내 존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존재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가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내 존재를 아주 견실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식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무슨 물건같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 존재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부모가 풍성해지는, 부모의 존재가. 그러면 자녀들의 존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고아처럼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존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의 존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요. 아내의 존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라고 권면한 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처럼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면 각자가 그 존재가 다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식구들을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의 장, 이 관계의 장이 우리 각 개인의 존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풍성한지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풍성했으면 그 축복이 그리스도요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지,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 해결과 영생천국의 귀한 축복들이,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꽉꽉 들어차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비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또 가정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 가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에 비견될 만큼 크다. 그래서 비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정이 참 귀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안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의 장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유익하게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은 시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100점짜리 만점 대답은 인생은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인생도 없어지는, 그리고 인생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있느냐? 지나가서 없어짐으로써만 있습니다. 그게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좋은 것도 지나가서 없어짐으로써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좋은 게 뭐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시간이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짐으로써만 있는 것처럼 인생에 좋은 것도 없어짐으로써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건은 없어짐으로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어요. 이 수건은 그냥 있는 거지 뭐 이것이 없어짐으로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있는데 없어졌네. 과거로 흘러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없어짐으로써만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에 좋은 것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없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없어짐으로써만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귀한 것들이 있을 때는 중요한지 모르고 그저 덤덤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서 없어지고 나면은 정말 아쉽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노. 그때 내가 더 감사할 걸,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잘 보존해서 잘 지킬 걸,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생에 좋은 것 대표적인 게 건강 아닙니까? 이 건강도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인생에 좋은 것이 시간이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가서 없어짐으로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연로해 보십시오. 80대 중반 넘어가면은 다 골골하지. 그때 건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반드시 지나가서 없어짐으로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이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깨달아 알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좀 더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게 비타민을 좀 드시라. 보약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비타민을 잘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 D를 하루에 필요한 양을 얻으려면은 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온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그냥 2시간 동안 받아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90% 이상이 다 비타민 D 부족증인.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퇴행성 뇌질환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100명 중에 10명이 치매고, 65세 이상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파킨슨 병인데, 치매나 파킨슨 병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햇빛을 쪼아서 얻습니까? 음식물을 섭취해서 얻겠습니까? 그렇게 음식물을 통해서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잘 섭죠. 그리고 비타민 D가 내가 가만히 그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태양빛을 보고 살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같아.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되고 하면은 치매도 안 걸리고 파킨슨 같은 것도 안 걸리고 뇌졸중도 예방이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면은 남자들은 전립선암에 안 걸리고 여자들은 유방암에 안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다른 것은 못 사 드셔도 꼭 여러분 비타민 D는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뇌졸중 예방에 좋다. 뇌졸중 예방에 좋은 것, 중풍 예방에 좋은 게 비타민 D,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도 여러분 사 드시고, 그런데 비타민 C는 사 드실 때 원료를 잘 봐야 돼요. 화학 제품이 섞여 있는가, 될 수 있으면 화학 제품 안 섞여 있는 거로 그렇게 잘 보고, 아무거나 비타민 C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화학 제품 섞여 있는 거는 독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살펴보고 구입해서 꼭 비타민은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서 없어짐으로써만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잘 챙겨야 돼요. 또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게 뭡니까?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도 항상 있는 줄 아세요? 항상 있지 않아요. 지나가서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동시에 같이 죽습니까?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무슨 가정 파괴범이 와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먼저 가는데 남편이 없는데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또 아내가 먼저 가는데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반드시 가정이 없어질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시간과 같은 것이, 인생에 좋은 것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짐으로써만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잘 챙기고 그때 더 감사하고, 그래서 부인은 남편한테 순종 잘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서로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를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또 공산주의들이 쳐들어와서 6.25 전쟁 비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정 파괴의 역사더라고요. 가정이 있을 때는 가정이 소중한 줄 모르죠. 그러나 뭐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뭐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가정이 파괴돼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그때 뼈저리게 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6.25 전쟁, 공산당이 일으킨 6.25 전쟁의 역사가 전부 다 가정 파괴의 역사. 그 일제시대 때 징용이나 정신대 전부 다 막 가정 파괴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5 때 서로 그냥 죽이고 죽으면서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 그리고 이별했는데 완전 생이별, 가족끼리 생이별. 참 정말 비극의 역사가 있는 우리 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 50대 6.25 비극을 압니까? 일제시대 징용, 정신대 비극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TV 문학관을 종종 보는데 그 TV 문학관의 작품 중에 뒷귀미 나루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1980년대 만들어진 작품인데 참 이 옛날 작품들이 문학적 향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요새 작품들은 도대체 드라마에서 뭘 하는지 그 이상한 것 같아. 음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뒷김이 나루 같은 이 작품을 보면은 참 정말 감동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 TV 문학관. 이 작품에 보면은 어느 시골 나루터에 사람을 건네다 주고 살아가는 한 노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노인이 일찍 상처했습니다. 일찍 상처하고 춘식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키워서 살고 있는데 그 뭐 시골 마을에 뭐 학교도 없고 그래서 뭐 배울 수도 없고 그래 참 무식하지만은 그러나 이 춘식이 아주 성실하고 착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겠노 했는데 하루는 장에 나가서 어떤 처녀를 봤는데 이 처녀가 그 어떤 국밥집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서 그 국밥 주인이 막 나가라 그래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처녀인데 이 처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딱 됐는데 야, 이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막 얼마나 행복한지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막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데 기가 막히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노인하고 그 아들하고 춘식이하고 그 며느리 이 세 사람이 알콩달콩하게 살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일 우리 저 창에 가거들랑 염소 새끼 한 마리 사옵시다. 우리 염소 새끼 살 만한 그런 돈이 어딘도 하니까 아유 나루터 사람 건네주면서 받은 품삯 제가 조금씩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밭대기를 갖다 갈아가지고 거기서 감자 심어가지고 뭐 팔아 놓은 것도 있고 그거 하면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살 수 있다. 그래 남편이 좋아가지고 그래 염소 새끼 그래 염소 새끼 사자. 그럼 염소 새끼 사고 그 다음에 닭을 또 몇 마리 사가지고 우리가 잘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장에 가서 송아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가 번져. 뭐 송아지? 그럼 우리도 소를 키운단 말인가? 아 그럼요. 아이고 이 복덩어리 그러고 막 서로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장에 가가지고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막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우편을 전해주러 왔는데 이 노인네가 우편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 춘식이한테 온 건데 딱 보니까 무슨 읍내의 동원과 사무소, 그 딱 보니까 징용장이라.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아니, 아들이 징용 가면 어떡하노? 며느리는 애를 가져가지고 지금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춘식이하고 그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둘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막 비가 막 오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저 나루터를 좀 건너게 해달라고. 당신들이 누구요? 그건 알 바 없고 내가 품삯은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막 돈을 집어주니까 아이고 이 밤중에 웬 이 횡재고 싶어서 그 돈을 받아들고 그리고 나루터를 그 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나루터를 막 걷는데 자꾸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아이고 왜 그렇게 빨리 가자 그럽니까? 그리고 나루터를 건너가는데 아이고 뒤에서 일본 순사들이 막 따라오면서 총을 막 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한 사람이 쓰러져 죽고, 아니 그 나루터를 건너는데 나루터를 한 사람은 부사하고 한 사람은 승한 사람인데 이 춘식이는 자기 아내한테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떨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하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춘식이의 아내는 임신한 채로 홀로 남게 되는데 그 마을에 병삼이라고 하는 논팽이 한 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 술 마시고 노름하기 좋아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 많이 상속받은 가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아내도 아이고 이런 논팽이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는데 이 병삼이라고 하는 이 논팽이 이 사람이 이 춘식이 아내한테 탐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를 강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춘식이 아내가 막 자기 방으로 막 돌을 집어서 그냥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이제 살인 혐의로 감방에 들어가게 돼요. 참 기가 막힙니다. 노인네는 이제 아들도 사라지고 며느리는 살인 혐의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 찾아가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집은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어떻든 간에 손자 하나 잘 낳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느라 부탁을 합니다. 이 노인네는 아들도 사라지고 며느리도 감방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지. 며느리도 형기를 마치면 돌아와서 손자와 함께 다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나루터 노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작품이에요. 참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 가정 파괴의 역사라, 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비숍경이 작곡한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내 존재를 보강시키는, 영원하고 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가족인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고, 부모님이 또 안 계시면 가정의 한 축이 딱 무너진,
또 자녀를 인해서 감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남편, 아내 서로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